성경 암송 넷째 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틀림이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에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예언의 말씀을 남기셨고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말을 타고 와서 그 당시에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돌려줄 이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지,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들 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읽을 때 어떤 것은 그냥 건너뛰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죽어라고 이제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고난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 하면 누가 하려고 할까요? 아유, 왜 그렇게, 그러려면 뭐해로 믿어?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뭐 잘 살라고 예수 믿지, 내가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렇게 될 터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가 한 증언, 그 말씀 중에 이 5절 말씀은 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막상 암송하려고 하면 좀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찔림과 허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찔림과 허물이 연결되고, 상함과 제약이 연결이 되고요. 상함과 제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징계와 평화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채찍과 나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는 그거를 머리에 잘 연결해서 각인을 시켜놔야 이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이 막 나오니까 찔림과 허물, 상함과 제약, 징계와 평화, 그리고 채찍과 나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루 잘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이 힘입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호투라 투 브라바톤이죠. 양이 브라바톤,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에고에미로 시작하는 7마디 말씀 중에서 이제 한 주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실제로 양을 이제 목축하는 데 있어서 이 울타리 또는 양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우리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 당시에도 이제 어떤 그 마을에 이제 겨울이라든지 그래서 오랫동안 양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양우리는 좀 견고하게 이렇게 울타리도 되어 있고 또 문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 한 사람의 양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양을 같이 보관을 했답니다. 같이 보관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양우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들로 나가면은 그때는 뭐 양우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냥 뭐 나뭇가지 몇 개로 이렇게 경계만 해놓고 이 목자가 그 양의 문에 해당하는 곳에 자기가 누워 있었대요. 자기가 누워 있으면 그게 이제 양의 문이 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양의 문이 있었고 문을 지키는 자가 있는 그런 구조의 양우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냥 그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양의 우리도 있었고, 이제 들러 나가서 이동할 때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1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양을 뭐 겨울 같은데 좀 오래 보관하는 그때에 이제 문이 있는 그런 양우리를 전제로 해서 설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이제 목자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고 나가면서 뭐 양들도 살피고 먹이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렇게 돼 있죠. 이 문지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양들을 함께 보관하는 가운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문지기를 뭐 특별히 고용했을 수도 있고, 여러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문지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문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당연히 들고 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뭐 절도 또는 강도 이들은
문을 통해서는 이제 못 다니잖아요. 문을 통해서 못 다니고 양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뭐 철제 무슨 금속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름한 곳으로 이렇게 양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빼내거나 또는 이 절도요 강도의 역할하는 것이 늑대나 뭐 이런 짐승 사나운 짐승들도 그런 데로 들어와서 이제 양을 물어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목자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을 양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 당시에 목자와 양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뭐 이 시대에도 그 절도여 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어요. 그는 이제 목자죠. 그래서 여기서 문지기가 도대체 누구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실제 상황에서의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이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이제 개념으로는 이제 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하는 이 문지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의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요한복음의 큰 주제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큰 주제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이제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요한복음에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계속 요한복음의 질문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고요. 우리들도 도대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딘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또 바른 일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착각을 하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하면은 이상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상한 일을.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잊지 않으면 제대로 그 믿는 자의 자리를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네가 누구냐라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시고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보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람, 그 의미의 역할, 그게 이제 문지기일 수도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 실제로 제가 거기 예루살렘 그 쿰난 쪽에 갔을 때인데 쿰난 공동체 있는 거기 그때 그 양치기가 그 양을 몰아가는데 소리를 뭐 이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하여튼 그 소리를 따라서 양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구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실제로 목자들이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뭐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전달될 터인데, 하여튼 그 목자들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지어져서 부르고 그 양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목자는 뒤에서 모는지 않고 항상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고. 이 정상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병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되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음성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뭐 누가 누구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는 존재하잖아요. 누구 말을 듣느냐이죠. 누구 말을 듣느냐. 우리의 심령에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소리 가운데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허락하시고 양의 문이요 또 양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난 저희들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